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 유튜브 이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하여튼 막 듣고 계속 몇 번씩 듣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무조건 들고 잠자려고 하면서도 막 졸려가 자려고 하잖아요. 보통 제가 새벽에 자니까. 근데도 틀어놓고 자야 돼. 근데 이걸 들으면서 딱 누웠는데 뭐가 떠오르냐 하면 야,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도 하나님 거고 영계도 하나님 거고 우리 지역국도 하나님 거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에 우리가 시비 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어디 감히 거기다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좀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도. 예. 그래서 야, 지난주는 제가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요즘은 내가 하나님이 상 주는 것 같아. 예, 상을 줘. 자꾸만 상을 줘. 예, 몸이 이제 너무 그동안 너무 막 썼더니 이제 여기저기 고쳐주고 또 좋은 곳에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게 야, 매일매일 상을 받는 그죠? 엄마한테 용돈만 좀 타도 기분 좋죠? 어릴 때 제가 요새 용돈 받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으면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죽으시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줬어요. 열매마가 있더만요. 열매마가 이 손바닥만한 게 달린대요. 그거를 나는 이제 너무 귀해서 처음 봤거든. 그걸 어떻게 싹을 내가 좀 심어보려고 아주 귀하게 냉장고를 넣어놨어. 그랬더니 이것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밖에 그냥 하나는 전시에 올라놨는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서 심었더니 지금 2개가 올라오거든요. 살아있으면 냉장고 들어가면 죽나 봐요. 죽나 봐 냉장고 들어가면. 그래서 살아서 이렇게 이제 또 열매를 맺겠죠, 그죠? 여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계속 역동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 이제 치육 식구들은 일단 보면 처음에 오고 한 번, 2번 오다가 점점 이제 얼굴이 이뻐지기를 시작을 해요. 정말이에요. 얼굴이 이뻐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눈빛이 살아나요.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종교 그룹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또 유대 종교 분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헤롯 땅과 셀롯 땅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적대 관계도 가지기도 하고 또 편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예수님 공격할 때는 원내스가 됐대요.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보세요. 언약이 전달되는 데는 딱 하나 되잖아요. 무서워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또 틀린 이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첫째 뭐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부활을.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대로 이제 형제들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갔을 때 누구 마누라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죠? 전혀 다른 세상인데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 윤리로도 봅니다, 우리가. 저도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 복음이 깊이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벗어지니까 참 자유해요. 그리고 또 사람 의식을 많이 했단 말이죠. 사람 의식도 많이 하고 사람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예민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려고 노력했고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학교 다닐 때는 항상 1시간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1시간 먼저 가서 자습을 하고
직장 다닐 때도 1시간 먼저 가서 일을 샥 직원들 오기 전에 다 정리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빈틈이 없었죠. 그랬던 제가 얼마나 율법이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복음을 누리면서 제가 인생을 거꾸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우리 중독 가정들을 만나보면 이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너무너무 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산 게 아니야. 사람이 산 게 아니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했는데 학대하고 때리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 내 가슴이 무너져. 가슴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삶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삶은 엉망이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삶을 이해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우리 엄마는 일본에서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완벽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이게 그 강박에다가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길렀어요.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딱 엄마 선을 정해놓으면 그 선에서 벗어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네가 시끄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 혼전심정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아들만 있는 집 엄마들이 아주 부러워했죠. 엄마들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 딸들한테도 혜경이 발바닥만 따라가라. 발바닥도 양반에 신발바닥 따라가라. 제가 그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참복음이 되겠습니까? 종교생활 율법에 찌들어 가지고 살았죠. 이 복음을 줬는데도 복음이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알고 나니까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참 능력, 참 소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복음이 맞으면 돼. 이 사람이 저렇지 않다. 다 하나님 건데 내 것도 아닌데 뭐 그죠? 진단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죠? 인정받고 싶어서. 성장 과정에 인정을 못 받아서 그 결핍된 거를 그냥 자꾸 주변 사람한테 받고 싶어서 하다가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기뻐서 해야 되는데 그 받고 싶어서 노예로 교회다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나중에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삐죽삐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다가 비난 받으면 기뻐하세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죠? 우리 당연히 모자라죠. 근데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되는데 뭐라 하면 그러면 기도해 주면 되지. 비난하는 그 사람 문제라.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도 까기 하지 말고 보듬으라 그랬죠. 우리 까는 거 엄청 잘하죠. 저도 까는 거 엄청 잘합니다. 근데 이거 인정하면 돼요. 까기 하니까 좀 우리가 다 찔리지 않던가요? 저는 엄청 찔리더라고요. 그냥 언연중에 얘기하는 게 까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남편 까고 있고 뭐 제일 많이 남편을 까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버려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그게 얼마나 창세기 3장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고쳐지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이다. 그래서 신분 권세 당당하게 그래서 부활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누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 약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약하잖아요. 약할수록 센 척하죠. 그죠? 어떤 분이 엄청 센 척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는데 현장에 어느 장로님을 모시고 왔더라고. 40년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여자 목사니까 또 한풀 깔아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주고 이제 메시지로 그냥 나갈 때 그냥 세게 했죠. 진짜 원색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안절부절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앉아 있다가 나중에 꺾이더라고.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감사하고 왔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녀봤자예요. 복음 모르면 종교로 찌들어가 내 공로의식에 내 율법에 내 의에 꽉꽉 찼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감사해야 돼요.
나의 약함이 보입니까? 더 감사하세요. 사람들이 나 비난합니까? 더 감사하세요. 누가 나 모자란다니까 더 감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제사장,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으며 모든 저주에서 끝냈다는 거죠. 근데 체질이 바뀌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나를 툭툭 떨어뜨리세요. 저 밑바닥을. 바닥을 치야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바닥 안 치려고 부들부들 떨다가 한 세상 다 보내거든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현장 가보면요, 쫙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사람 찾습니까? 제일 못난 사람 찾아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근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이 사람 밑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포럼할 때 이빨린 소리 잘하죠? 가짜 되게 많습니다. 척하고. 근데 참 메시지 적용했다고 탁탁탁탁 하고 해요. 근데 껍데기예요. 근데 정말 그 속에서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사람이. 그럼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요, 지금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눈빛이 살아나요. 눈이 커지더라니까요. 얼굴에 주름도 다 없어지고 거짓말같이. 근데 학교만 못 나왔을 뿐 이 사람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더라. 근데 말씀을 잘 외워요. 저보다 더 잘 외웁니다.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뭐에 속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고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당겨 들어가요. 그죠? 이 축복률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계대 결혼법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장자증의 건의 개성으로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하고 결혼해가 애를 낳으면, 그죠? 이 사건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 줬더니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이제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셋째를.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씨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현실로는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래니까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도덕윤리적으로 허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계보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유다와 다말, 또 뭡니까? 암몬 여인 룻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그죠? 왜 그 예수님이 그 거룩한 계보에 그런 여자들이 올라가 있을까요? 복음의 줄기예요. 복음의 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세상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나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멸시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러면 누가 나를 좀 무시한다 해도 그건 지 생각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쓸 줄 모르는데 저들이 어떻게 뭘 안다고. 그죠?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버리면 뭐요? 그건 네 말이잖아. 내 말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듣고 내가 속상해 하잖아요. 그걸 속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 위치 이거 고수하면서 그걸로 이 대제사장들 옷 근사하게 입고 폼 잡고 다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를 할 때요, 우리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빌라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에 사는 사람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지하에 있는 사람을 제가 신방을 가면요 이래요. 전사님은 나처럼 힘들게 살아봤냐 그래요. 피의식이 굉장히, 한 달에 30만씩 내는 월세를 못 내고 사니까 보증금 300에 그만큼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알아? 마음이 다쳤죠. 근데 거기에 내가 근사한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거기 갈 때는 제가 옷도 대충 입고 갑니다. 옷 색깔 아래 위 다 틀리게, 뭐 신발 다 틀리게, 예. 그렇게 가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어떤 분이 나한테 어디를 오라 하더라고. 갔더니 옷을 선물로 주더라고. 그게 200만 원짜리래요. 윗돌이 하나가. 바지랑 뭐 하여튼 한 벌을 줬나? 안에 티랑. 제가 도로 돌려줬죠. 왜 돌려줬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들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현장을 다니겠습니까? 고맙기는 한데 제가 대로 돌려줬어요. 우리는 항상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상류층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천억짜리 옷 10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의 옷을 입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단은 속입니다. 제가 그저께 부천에서 광명으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틀어놨더라고요. 요새 젊은 애들 막 시끄러운 거, 빠른 거. 아, 요새 애들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다고 택시기사가 이런 노래 아냐고. 그래서 저는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옛날 노래가 좋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옛날 노래는 슬프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슬퍼서. 그랬더니 아, 그래도 그게 익숙하대. 슬픈 노래 부르면 슬퍼서 가슴이 터져요.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 근데 자기 형수가 다 장로래, 두 사람이요. 여자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장로가 있대. 그러더니요, 얼마 지나더니 조금 있더니 근데 그 교회는 참 이상하대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뭐 누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누나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그랬더니 아, 뭔 교회는 모르겠는데 하더니 전도용으로 난 휴지가 있더라고.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는데 그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안 간 게 참 다행이다. 근데 그런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를 5개씩 딱 넣어가지고 항상 우리 주보랑 가방에 몇 개씩 넣어 다니거든요. 제가 그걸 주면서 이제 그 사람은 저기 부천이더라고. 그 영업지가 집이 부천이래요. 그럼 여기 우리 강서구 여기 88 정원 앞에 가까우니까 이 교회 꼭 한번 오라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주보랑 그거랑 또 목캔디 한 통하고 제 명함하고 그렇게 이제 주고 왔습니다. 꼭 한번 와 보겠다 하더라고. 여기까지 이제 저를 채워다 줬거든요. 또 저기서 부천에서 강명에서 또 타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제가 또 바로 김포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새로운 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그 사람들은 되게 착하다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키려고 한다고, 되게 착하고 그 안식교를 가면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그러니까 끝났는데 해방됐는데 왜 거기 묶여 사냐고. 그래서 사장님은 절대 그리 가지 마시고 우리 영혼교로 오시라고. 그 교회 가면 개고생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복음이고 그리고 참 해방이고 참 기쁨이고 참 누림이다. 그래서 나는 중독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도박이나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아마
당신 버스에서도 중독자가 많을 것이다 했는데 도박 중독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박 중독자가 많아서 가정이 파탄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장님은 굉장히 말을 잘하니까 참 전도를 잘하겠다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고 전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는다고. 이 땅에는 다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이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언약이 확실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 우리 마스크 이거 전도 주니까 필요한 분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좀 받아놨습니다. 전도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신방용으로 써야 되니까 업데이트는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갱신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날마다 성장을 하는 거죠. 저도 요즘은 참 하나님이 저를 많이 성장시키셔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특히 교회라는 이 선물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또 예언교회라는 선물도 주셨고 그죠? 또 우리 예언교회 안에 우리 만남의 성도들을 주셨고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상을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무슨 상요? 나에게 시간을 줬다 얘기죠.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시간 시간들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을 내게 허락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이제 날마다 감사가 되니까 성장을 하죠. 그러면 뭐예요? 진짜를 받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쓰레기예요. 그죠? 그거 뭐 아유 그게 뭐라고? 복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데 에이 그거 별거 아닌데 그죠? 이게 우리 금요철 때 목사님 뭡니까? 입다 기생의 아들 첫 아들도 아니야 기생의 아들 하면서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사나 만사님이 나를 손가지 비난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부르셨는데 누가 뭘 할 겁니까? 그죠? 그게 최고지 않아요,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누림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비전을 발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쭉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나니까 매일매일 뭡니까? 내가 새로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식구들 제가 이렇게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얼굴을 관찰을 해요. 몸 움직임도 이렇게 보면 바뀌고 있어요. 아 잘하네, 성장하네. 또 굉장히 이뻐지고 얼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만큼 얼굴도 이제 이뻐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안 좋아하고 없어요. 우린 다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괜찮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괜찮은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하겠습니까? 문제 사건을 통해 조금씩은 마음의 감정의 상함은 있겠죠. 근데 근본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갈 때 만났을 때 화이팅 하면서 아이고 예언교회에서 왔냐고 아 나도 예언 출신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네요. 복음 누리면서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서 생명 살리면서 이제 이 복음의 동기생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동기생, 예원의 동기생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 갔을 때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패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 구기자라 그랬잖아요. 구기자. 근데 피자, 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펴졌어요. 구긴 걸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독실히 날겠지 날마다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상처가 많이 있을 때는 엄마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죠. 근데 지금 점점점 세월을 살아갈수록 보니까
부모가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엄마가 그 철두철미하게 나를 길렀던 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통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거나 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엄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게 감사가 되고 절대 주권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상처는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되고, 요즘 제가 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요. 아이고,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줬는데 내가 직접 가서 해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짠하죠.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이제 처갓집에 뭘 보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시켜가지고 그 안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안 올라온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정신병이 없어요. 정신병도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지금 분노잖아요. 지금 뭐 뉴스도 그렇고 계속 나오니까 분노의 가장 피해자는 바로 나다.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는 거야. 이 분노가 올라오면 이미 전두엽에서 이거 조절하는 게 이게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감정이 그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별것 아닌 건데도 화보도 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가 이제 호흡기도 하잖아요. 호흡하는데 저는 그 80 그때가 5년도인가 86년도에 제가 다시 컴백을 했는데 뭘 했냐면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했는데 호흡을 하면서 읽었어요. 숨을 빨아들이고 읽고 빨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30분씩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힘이 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재미있어서 잠을 자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허리 디스크를 앉지를 못했기 때문에 새벽 1시 2시까지 서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뭐 뒷장이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데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 영화 보는 것 같아. 막 전쟁하고 막 뭐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근데 그 성경 읽다가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도 호흡을 쭉 빨아당기고 뱉으면서 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내용이 엔토오노마티 예수그리스도 18개 사탄아, 요거는 히브리어인데 사단아 땅속으로 꺼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땅속으로 꺼져라 이거 하거든요. 여기에 발자국 때문에 12 그게 나와요. 그럼 그거를 내가 빨아당기는 시간을 알려면 그 3번 하면 36번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뱉어내고 그렇게 뱉어내는데 힘들지 않아요. 심장도 튼튼해지고 아픈 데가 없죠. 그죠? 건강도 오죠. 영적 싸움도 하고 할수록 더. 그래서 우리가 이 뇌는 전두엽, 척두엽, 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가 치밀으면 그거를 딱 화를 내버리면 그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이 몸을 파괴를 시켜요. 근데 이게 딱 이게 이제 전두엽에서 기쁘면 그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딱 분노가 오르는 데가 15초랍니다. 15초만 깔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나름대로 화를 내면 내가 내를 다친다는 생각을 하고 보호를 해주는 거죠.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뭐 언어적 폭력이나 행동도 하고 하면은 계속 뭐요? 결국 주변의 사람도 힘들지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그 스트레스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외국 사람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 많이 경직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울이나 이제 불안 같은 게 있는데 한국은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래서 막 신체적 학대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음식이 맵고 짜고 좀 그렇죠. 성격도 좀 매워요. 그죠? 그래서 분노의 버릇은 뇌에 자동으로 저장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화를 낼 때마다 내 몸은 자꾸 파괴가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항상 뭐냐면 화가 날 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냐 안 맞냐, 항상 그거를 먼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게 오면 시편 23편, 그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그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나니. 억울하고 분하면 시편 37편 뭡니까? 내게 불의를 하는 자에게 분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잠히 참고 기다렸어요. 그럼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그리고 거기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이 뭡니까? 영어 구원이잖아요. 그럼 선을 행하면 너 후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에서 내 안에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만들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데 문제를 확대를 시키거든요. 그죠? 저희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는 문제를 하나를 받으면 굉장히 확대를 시켜요. 저는 참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제 한 번씩 전화가 막 하면은 제가 일단은 엄마 제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해놓고 기다려요. 한 3일. 그게 이제 깔아앉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생들한테 전화를 쭉 해봐요. 무슨 사건이 있나 없나. 그러면 이제 좀 잠잠해질 때 전화해갖고 엄마 그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분노가 깔아앉았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확실히 니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뭐를 하면 참 이렇게 맞는 말을 하고 바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분노가 많다 보니까 늘 몸이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5살 때 2차 대전을 일본에서 겪었단 말이죠. 13살 때 한국에서 6.25 다닐 때 그 전쟁터 중심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폭탄 터지는 거 봤죠. 사람 죽는 거 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어릴 때 얼마나 그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연만큼 문제를 굉장히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학대를 해도 전혀 동요치를 않아요. 그랬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우리가 파도가 싹 모래가 오면 샥 삼키죠. 항상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는 그 엄마의 동요에 우리 식구들이 끄떡도 안 해요. 그냥 같이 방방 뛴다든지 문제를 학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하죠. 분노를 많이 하시던 지금 치매가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열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되면요, 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이게 가정 안에 굉장히 계속 알코올 중독이나 이 중독 가정이나 정신 문제 가정은 이게 계속 바퀴가 돌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면요, 이 뇌세포가 다 파괴돼요. 그 잔소리 많은 들은 아이의 뇌를 찍은 거하고 뇌파 검사한 거하고 마약 중독자 뇌파 검사니까 뇌가 똑같이 파괴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제가 우리 이제 이 치유국 사람들은 이제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할 때 좋은 말을 못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만한 말만 해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할 때 되게 조심이 돼요. 중요한 말들은 제가 얼렁뚱땅 웃기면서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그거 갖고 전화해서 따지거든. 그거 나보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안 합니다. 명확하게 하면 여기서 막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냥 이 메시지를 흘러가면서 한 번씩 그냥 슬쩍슬쩍 제가 던지죠. 농담처럼 또 유머처럼 하면서 해서 스며들어가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재밌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딱 앉혀놓고 따지면 상대 죽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딱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죽을걸요. 제가 절대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보고 안 좋게 할 때는 모르는 척하고 좀 잘한다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태행이 돼가지고 아이거든요. 심령이 마음이 아이예요. 근데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5살 때 6살 때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 길러내야 됩니다. 아이처럼 대해주고, 그래서 길러낼 때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을 따뜻함이 흘러가야 돼요. 똑똑 부러지고 메시지 똑똑 떨어지게 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뭐라는 줄 압니까? 잘났다. 너 잘났다. 나 네 메시지 안 듣겠다 이런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말하고 저를 찾아온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다 알아요. 훈련받고.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음을,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거 우리 자꾸 답 주려고 하면 안 되고 들어주면 되거든요. 이 공감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뭐냐, 먼저 나부터 봐야 돼. 자꾸 남 탓하거든요. 사람들 오면 남편이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자식이 이랬어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뭐죠?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남편이 보여지면 그 남편이 나거든요. 그죠? 내가 나를 충분히 분석하고 본 사람들은 남을 절대 비난하지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요새 뭐가 기쁘냐 하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게 다 나더라고. 저 사람들이 그게 나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게 나를 많이 들여다 볼수록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억만장이라는 게 이해가 돼. 내 속에 그 성장에서 수많은 상처 속에서 수많은 상처의 뿌리, 쓴뿌리가 돼서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하고 살았죠.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아는 게 나는 힘이라.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괜찮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죠. 우리 식구들이 요즘 이래요. 목사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참 내가 이상하게 살았네요. 그거 알면 됐어. 그래. 그거 알면 된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안 이상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집에 고양이를 길렀는데요, 굉장히 저랑 친해요. 제가 데리고 자고, 제가 방에 가면 방에 와서 자고, 마루 자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고양이를 만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양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하고 사니까 똑같아요. 우리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이상하다고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한데,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나 수많은 상처 속에서 얼마나 사단의 통로가 많이 열려 있는지, 그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발견되어질 때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이게 되어지는 거야.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웃을 수 있어요. 저게는 안 돼. 저게는 안 해. 그러니까 안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누가 나 비난해도 맞는데 뭐 맞는데 뭐 아니라고 말 못하는데 뭐.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하는데. 그죠? 보세요. 사람들이 딱 만나면 뭐 좀 가지면 괜히 어깨 어석합니다. 좀 배운 거 있으면 어석해요. 좀 뭔가 갖고 이렇게 옵니다. 그 어떤 그분이 막 그렇게 하길래 제가 나의 신앙의 역사를 쫙 얘기를 해줬어요.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 잘난 척 하지 말라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난 것이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 열받는다. 왜 열받죠? 남 때문에. 너 때문에 열받아요. 나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고 그게 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분노를 잘 조절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힐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받는다 하면 어디 간다고? 사우나 가서 냉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너무 열받는다, 이게 누를 수가 없다 그러면 친한 사람 만나고 달달한 맛있는 걸 먹으면, 마키아토를 먹으면 이 뇌가 잘 순회가 돼요. 공부할 때 사탕 먹고 공부하면 입력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달래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보고.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많이 지나가다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딱 15분 남아 있어. 그럼 저는 쭉 올라가서 아동복 있는 데를 가요. 2살, 3살짜리 애기들 옷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신발도. 그거 보면 기분이 확 펴져요. 그리고 휙 내려서 현장 갑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그 힐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안에는 뭡니까? 건강도 오고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깊이 24시 25시 누려야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거 보는데 하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꽃잎 하나를 보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의 선물들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걸 창조하셨네, 많은 일을 하셨네. 그러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문제를 기도를 안 한대. 왜 안 하냐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힘들까 봐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폼으로 세워놓고 어떡하시려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려고 준비해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살리고 이웃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뀝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마음이 안 편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죠?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축복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쪽이 안 받으면 그건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줘버리면 되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Time to say goodbye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 이탈리아 출신인 세계적인 그 성악가 안드레이 보첼리가 12살 때 시력을 잃었어요. 이게 후천적 장애죠.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요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근심을 했을까요? 근데 뭐라고요? 딱 1시간만 울자. 딱 결론 내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이 어두운 세계에 빨리 적응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경이 많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역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정말 시대적인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음악가가 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내게 약점이 있습니까? 약한 게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빨리 체인지해야 돼요. 체인지, 감정 체인지, 생각 체인지, 삶의 행동의 체인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못 하죠.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 무에서 유로,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내가 살면 남도 살리죠. 살리는 것은 뭐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바른 말, 옳은 말 하지 말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데, 먼저 나를 공감해줘요.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때 타인이 이해되고 수용이 되거든요. 나를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나를 분석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때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정죄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때 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이래서 그리스도 오셨어. 이래도 괜찮대, 저래도 괜찮대, 괜찮아 하다 보니까 너도 괜찮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이 아가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뭡니까? 나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삶인데, 그것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죠. 그만큼 사랑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죠? 있는 그대로 사랑을 수용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랑인데 까기가 아닌 풀기. 이번 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풀기 하세요. 까기 하지 말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리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든 논리들이 정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다가 많은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군이 아니라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준 특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적인 공동체 안에 승리하게 하소서.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영혼들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것에 내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